자기 민족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아주 그런 교리에 찬 그런 말씀들입니다. 참 최근에 우리 중동 그 전쟁 소식들을 뉴스로 좀 전하게 되는데 한 가지 좀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정보력이 대단했나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한 1년 가까이 이제 하마스와의 그런 전쟁이죠. 뭐 전쟁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두드려 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좀 팔레스타인 그 국민들도 선량한 백성들도 많이 이제 피해를 봐서 많이 이제 지탄도 받고 있는데 어쨌든 하마스가 먼저 펀치를 날렸기 때문에 어쨌든 참 이스라엘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죠. 그래서 지금 거의 뭐 가자 지금 쑥대밭이 되어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서도 또 이제 슬슬 헤즈볼라가 한 6개월 가까이 계속해서 이제 도발을 이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헤즈볼라를 비롯한 역시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이 가자 지구에 정신이 쏠려 있고 거기에 이제 모든 그 분기가 그쪽을 향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가지고 힘을 빼고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을 좀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었죠. 이렇게 기회를 보다가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반격할 힘이 없고 그러면 이참에 그냥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잖아요. 그런 어떤 속내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강도 도발을 계속 그 북쪽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다 계속 쏟아부었어요. 우리는 뉴스를 잘 접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주민들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북쪽이 어느 지역이냐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면 갈릴리 지역에 사는 거예요. 갈릴리.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어느 정도 그 성지순례를 통한 그 관광 수입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행객들이 완전히 발길이 끊겼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완전 쑥대밭이 돼서 이제 복구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번에 아예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결단을 내렸는데 참 놀라운 게 이 헤즈볼라가 가지고 있는 헤즈볼라가 삐삐를 사용한다고 삐삐 아시죠? 옛날에 우리 저 어렸을 때 삐삐 그 삐삐 하나 가져보려고 얼마나 참 그랬었는데 그리고 근데 그 구시대에 그 삐삐를 아직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뭐 핸드폰이든 무슨 다른 통신들을 사용하면 무선 통신을 사용하면 이스라엘은 다 그것을 도감청하니까 도저히 이제 쓸 수 없겠다 그래서 삐삐를 사용하는 삐삐에다가 이제 뭐 번호를 날리든지 문자를 날리든지 해가지고 어떤 코드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이제 움직이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준비를 해놓은 거죠. 근데 야 이 삐삐가 일시에 3,000대가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삐삐를 차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바로 하마스의 중간 간부들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민병대들에게 명령을 하나를 주면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명령을 전달하는 중간 직급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 삐삐를 가지고 있는데 3,000개가 일시에 터지면서 중간 간부는 허리가 딱 잘려요. 그래서 물론 죽은 사람도 있고 죽지 않은 사람도 좀 피해만 입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미 전투력은 상쇄되어졌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어떻게 그 삐삐에다가 심을 수 있었을까? 알고 보면 이거는 참 엄청난 일이죠. 그 삐삐를 분해해가지고 거기다 폭탄을 심을 수가 없이 그것도 참 어렵고 아직 제조 과정에서부터 들어오는 일도 제조사가 버젓하게 있으니까 그것도 참 오리무중이고 그래서 어떤 분은 배터리에다 심었을 것이다 이렇게 뭐 상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삐삐가 딱 하마스 대원들만 가지고 있는 것도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또 많은 삐삐들이 있기 때문에 딱 누가 가지고 있는 삐삐가 그 하마스 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삐삐인지 그것도 다 정보를 통해서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막상 이제 하마스와 전쟁을 딱 시작하니까 하마스의 갖가지 로켓 시설 무슨 뭐 이런 무기 창고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폭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무기 시설 또는 그런 로켓 미사일 이런 그
장치들이 다 민간인 집이 안에 이렇게 숨겨놨다는 거예요. 하마스랑 마찬가지로 헤즈볼라도 민병대 그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 안에다가 숨겨놓고 무슨 학교에다가 숨겨놓고 병원에다 숨겨놓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폭격하는 종족 민간인들이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번 기회에 아마도 그 비밀을 그렇게 터뜨렸다는 것은 끝장 보겠다는 얘기죠. 웬만큼 이거 공개하지 않는 수일 텐데 이번에 그 수를 놓았다는 얘기는 헤즈볼라를 끝장을 내겠다. 그런 면에서 보니까 이야 이스라엘이 진짜 세게 세구나 막 그런 것 들었는데 보통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 참 우리나라 강원도 2배 정도 되는 그런 우리나라보다 한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데 그 땡둘러 있는 그 아랍의 수많은 정말 어릴 때부터 저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야 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란 그 수많은 적대 세력을 그렇게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구나라는 걸 새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왜 지금까지 두셔서 지금은요 그래서 세계를 여러 가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의 선거판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무시 못하는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밖에 없고 또 중동이라는 지역에서 많은 석유들을 전 세계로 이제 실어 나가야 되는데 중동이 어려워지면 중동이 난리가 나면 그 난리 가운데는 이스라엘도 있죠. 이스라엘이 갑자기 궁지에 몰려가지고 핵 버튼이라도 누르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를 아무튼 잘 살아내서 그렇게 잘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민족이다 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살펴보면 기원전 주님 오시기 전에 722 아니요 한 몇백 년 전에 주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한 500~600년 전에 나라가 멸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실 즈음에 잠시 독립했다가 다시 AD 70년에 완전히 로마에게 이제 멸망하죠. 그 이후에 나라가 흔적같이 없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도 1945년에 8월 15일 독립을 선언했잖아요. 그 비슷한 즈음에 1948년 이 이스라엘도 독립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2000년간 나라가 없다가 나라를 다시 세우고 독립을 할 수 있냐는 거죠. 대단한 나라죠. 우리는 33년인가요? 일제 강점기에 있는 동안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참 대단한 민족이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남겨두셨을까?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졌잖아요.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확실한 하나님 말씀의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라도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남겨두셨는지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본 자손, 원래 민족, 하나님 택하신 그 민족,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자손, 그들은요 끝까지 하나님 남겨두십니다. 중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오늘 말씀처럼 엘리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그들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엘리야도 죽이겠다고 찾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천을 남겨두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끝까지 남겨두셔서 결국에는 주님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예수님 믿게 하셔서 그들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는요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와 함께 남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우리가 보니까 끝까지 남아있으니까 이 세계의 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한 이 장자권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아래에 있는 말씀 로마서 9장 2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어떤 사람만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겨졌던 그 이스라엘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리워도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는요,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셨지만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가운데는 끝까지 남는 자들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남는 자들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남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좀 보기를 소망하는데, 로마서 11장에는 말씀처럼 열왕기상 19장에는 이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모아가지고 1대 850의 이 엄청난 영적인 대결을 승리로 이끌고 모든 선지자들을 다 단칼에 다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엘리야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물을 12바가지나 부은 그 제단 위에 이 제물을 불살랐던 것처럼 정말로 정말 불의 종이라고 여겨지는 이 엘리야가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들을 섬기고 그 주변 나라의 모든 수많은 우상들을 다 가져와서 섬기고 있으니 어찌 되는 일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험한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남는 자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환경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 이 남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을요,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 그 남유다의 주변에 많은 신흥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일어났다가 아수르가 이제 무너지고 다시 바벨론이 막 그 주변국들을 다 정복하면서 아주 엄청난 기세로 몰려올 때에 그 시대의 요시야 왕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성경에 남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왕들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못한 왕들도 몇몇 있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합해서 하나님 칭찬했던 왕이 2명 있는데 누구냐면 히스기야와 요시야예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역사의 그 끝자락에 존재했던, 그때 통치했던 왕입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다 온 백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고, 히스기야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잖아요.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수명을 연장해 주셨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했고, 또 그의 아들의 아들 이 요시야 왕도 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요시야 왕은요, 여기 25절에 보니까 마음을 당하며 성품을 당하며 힘을 당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달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왕은요, 그래서 이 율법을 그대로, 율법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왕은 요시야밖에 없었어요.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전무후무한 그러한 예배를 회복했던 왕. 요시야 왕은요, 성전에 있었던 갖가지 우상들을 다 내버리고 성전에 있었던 다 아주 불미스러운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성전에 남창도 있었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제사 드릴 때 하는 사람들이죠.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리고 막 자녀들을 하는 제단도 있었고 자녀들을 올려드리는 그런 제단들이 있었고, 바알신, 아세라신 이건 기본이고, 이런 섬지는 성경, 심지어 예전에 모세가 들어올렸던 눕뱀도 섬기고, 이전에 왕들이 세웠던 우상들도 다시 다 갖다 놓고 섬기고, 오만 하나님 보시기에 극악한 일들이, 이 많은 일들을 이 요시야가 다 회복시켰다. 그것을 다 내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다시
6월절 예배를 다시 회복해서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다. 왜일까요? 그렇게 요시야가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모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와왔는데 온 백성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요시야가 이끌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하신 그 결단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러한 성분이었습니다. 그럼 그의 아들 므낫세도 아버지를 본받아서 잘 섬겨야 되는데 므낫세는요 힘에 가장 압독한 왕이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로 인해서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는 므낫세가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압독한 일을 했는가? 그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사이에 므낫세를 준 이유가 있어요. 그 므낫세와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잠깐 2년인가 통치했지만 아버지처럼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므낫세는 일단 중요하겠군요. 므낫세가 히스기야와 요시야 사이에 있었던 이유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성전을 회복시켰어요. 모든 예배를 다시 회복시켰어요. 신앙을 다시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므낫세가 집권하면서 완전히 엉망입니다. 이 엉망이 어떤 엉망이냐? 이제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심을 상징하는 성전 안에다가 오만 잡신들과 오만 것들 다 가져온 거예요. 그것을 누가 다 보관했느냐? 요시야가 다 보관했어요. 요시야의 이 성전 개혁, 성전을 회복한 그 모든 기사는 므낫세를 향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두 사이에다 므낫세를 두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어버려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성전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나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하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남은 자 7천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붙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울타리, 그들이 안주하고 있는 울타리, 그들이 붙들고 있는 성전 이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뿔뿔이 흩어지게 다 바벨론으로 또 여러 갈대아 지역으로 애굽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그렇게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70년이 지나자 고레스 왕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세계 역사 가운데 다시 정복했던 나라를 다시 그 수도를 다시 회복하는 일은 유일한 사건입니다.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원하는 사람들. 이미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있는 자리에서 그 현지화되고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이미 그렇게 되어져서 떠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것을 놓을 수 없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돼. 고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이 일을 이루어야 돼 하고 마음을 모은 사람들이 다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하를 우리가 보면 역대상 처음에도 이 명단이 등장합니다. 그때 함께 내려왔던 명단. 역대상 느헤미야죠.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 이 명단이 존재하고 마지막 느헤미야 마지막 장에도 명단. 이 명단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여요. 그때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 남은 자들을 동참했어요.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이 예루살렘 완전히 회파되었고 성벽 무너졌고 모든 가옥들은 다 불탔고 처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 무기 들고 한 손에 들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성벽을 재건 100년간의 이 봉사를 마쳐냈습니다. 남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왜 이루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터전을 만드시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 보셨다.
오늘도요.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시고 또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던 것처럼 또 한편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택하심과 부르심의 역사는 남은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와 같이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든 것, 하나님께 맡은 것 끝까지 감당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남은 자들의 은혜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에는 우리가 정말 끝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요 끝까지 믿음 안에서 주님 만난 그날 순간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까지 견뎌서 주님 보시는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했고 아무리 많은 교회를 건축하고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 오신 그때 주님 만나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끝까지 남은 자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21장에 마태복음 2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먼저 얘야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다오. 지금 포도원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일할 사람이 없구나. 내가 가서 좀 일 좀 해다오. 저 포도들을 좀 잘 거두어서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보태면 그랬더니 이 맏아들이요 그러면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는요 탱자탱자 놀면서 안 가는 거예요. 말은 뻔질하게 그렇게 잘했는데 안 가는 겁니다. 둘째 아들 하나하다 못해서 참 기대했던 맏아들을 둘째 아들에게 얘기가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다오. 둘째 아들은 어땠어요? 싫어요. 우리 둘째 의찬이도 싫어요. 아유 참. 하지만 그는 어땠어요? 싫어요 하고 뒤돌아섰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안 된 거예요. 포도원의 상황을 보니까 야 이 추수할 일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뉘우치고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 같은 상황이 있다면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포도원을 맡기시겠습니까? 포도원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탱자탱자 맨날 말만 하고 충동만 하지 않는 큰아들에게 주겠습니까? 말은 안 한다고 했지만 뉘우치고 가서 열심히 돌봤던 작은 아들에게 주겠습니까? 예. 끝까지 남은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탕자 아시죠? 아버지가 아직 버텨서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어차피 죽을 때 그거 저 줄 거니까 반절은 제 거잖아요. 미리 주세요. 이런 배은망덕하는 참 철없는 아들, 둘째 아들. 그거 가가지고요. 돈 있을 땐 좋았죠. 사람도 있고 친구도 있고 재미있고 돈 떨어지니까 사람도 떠나고 그렇게 살살살살 하던 그런 사람들도 다 냉대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키우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뺏어 먹다가 걸려가지고 주인한테 혼나고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그냥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은혜가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제가 나같이 일꾼들이 있는데 그 일꾼들은 얼마나 잘 대접을 받았더만 내가 진짜 아들로서는 정말 면목이 없어서 못 가는데 내가 차라리 나를 일꾼으로 고용해달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다. 터벅터벅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날도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이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떻게 되었나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냥 그 아들 생각하는 마음에 나와서 바라보고 근데 저 끝에서 둘째 아들이 터벅터벅하고 얼마나 반갑습니까. 사람들을 부르고요 옷을 내오라고 해서 다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다시 이 아들의 주의를 회복시키시고 송아지 사발 잔치를 베풀고 모든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이 일을 했다. 얼마나 감사해요. 비록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다 탕진했지만 정말 면목이 없고 정말
눈물 흘려 회개하기에 마땅한 아들이지만 돌아왔더니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맏아들은 어땠어요? 15장 2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니까 큰아들은요, 일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집안에서 막 노래소리가 들리고 잔치가 벌어지고 사람들이 막 웃음소리가 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알아봤더니 둘째가 돌아왔는데,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 정말 벌레 같은 그 동생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고 이 난리를 피워요. 아니 아버지,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더니 이 동생에게 이런 송아지를 잡아주셨습니까? 하면서 막 입이 되빨라와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해도 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참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없고 뭔가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큰아들과 다시 돌아와서 정말 나를 일꾼으로 써달라는 마음으로 돌아왔던 작은 아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아니 아버지 충성할게. 아버지 그냥 나를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말씀 안 하면 제가 다 이렇게 아주 착한 아들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고 한자니까 당연히. 자,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아무리 우리가 저기를 했어도 끝까지 남은 자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남은 자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남은 자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돼요. 과거에 어떤 것들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그러한 과거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두 아들 사이에서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냐, 누가 더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버지를 따르겠냐. 그에게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권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남은 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밑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0절도 보니까 열심히 달려가다가 결국에는 중도에 하차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려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워낙 대단하신 분이라서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황새에 쫓아가다가 벨새가 가랑이 찢어지는 거죠.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사명 없이는 할 수 없는 그 길을 사도 바울이 걸어갔죠. 사도행전 12장, 13장, 15장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후에 마가 요한이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들을 합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대필해주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항상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성도들에게 제공하고 그러면서 많은 성경에서 역할들을 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초기에는 어땠느냐? 마가 요한은요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마가 요한은 여러 가지 재력도 있었기 때문에 이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주었고 얼마나 그래서 참 은혜 가운데 이 선교 여행을 갈 수 있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가 가다가 이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이 길이 보통 험한 게 아니고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산과 바다를 건너야 되고 수많은 동료의 위협들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중간에 나가 떨어져요. 중간에 나가 떨어져서 돌아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다시 모여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할 때에 이때에 바나바는요 그래도 얘는 이 조카 마가 요한을 버릴 수 없어서 그래도 얘는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때 좀 실수했지만 그때 좀 연약해서 그때 좀 믿음이 약해서 그때 결국 나고 했지만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를 데리고 가기로 했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절대 안 된다. 여기 써있죠. 38절에
담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간데 옳지 않다. 중간에 남은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일로요. 그래서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크게 다투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했어요? 각자 자기가 자기의 뜻에 맞는.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그래 신라라는 사람은 이 헬라어에 능통하고 이 로마 지리에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라를 데리고 그 내륙으로 떠나고, 이제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데리고 1차에 갔던 그 길로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마가는요 이제 바나바는요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는데, 아마도 그 여행길에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에서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마가 요한. 그러나 나중에 그는 결국 다시 돌아서 사도 바울과 함께 많은 일들을 이루고, 그래서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을 내게 오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온답하고요. 그가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가 아주 불안부식해서 글을 못 쓰니까 마가가 대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한 많은 일들을 이루고, 성경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줄 믿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됐든 우리 인간 연약하고 부족해서 나가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남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남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는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전에도 대만을 많은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이 대만을 환영해라 하는 말씀도 있는데, 이 대만이 결국에는 중간에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여기 또 그레스는 또 자기 동네로 가버리고, 디도도 돌아가 버리고, 누구만 남았다? 누가만 남았다. 누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기록하고 사도행전 기록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쓰셨는지 믿습니다. 끝까지 남는 자들 하나님 사용하시고 끝까지 남는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끝까지 하나님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직분,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와 같이요 장자권은요 남은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우리의 어떠한 우리의 실수 보시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 보시지 않고 돌아온 탕자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요 남아있는 자에게 주시는,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거스릴 것 같지 않았던 마다들에게 하는 주시지 않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뺀질거렸던 그 마다들에게 주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중간에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끝까지 결국에 주님을 따르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그 아래 있는 말씀에도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결국 남은 자가 택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냐. 이스라엘도 하나님 지키셨고 이스라엘도 주님 오실 그때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구원시키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는 노아 있지 않습니까? 노아 온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범죄한 이후로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하나님을 물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누구는 남았더라? 노아는 그때는 또 남은 자가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8식구들은 남아서 오늘날까지 인종을 남겨두었는지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요 항상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있어서 끝까지 견디시고 또 끝까지 남은 자 되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눈물을 흘리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 그 과정을 하나님 왜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 정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런 과정들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멸망되고 온 민족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아픔을 주십니까? 남은 자들을 하나님 건지시려고, 우리가 남은 자 되기를 원하셔서 이러한 상황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게 그냥 아름다운 미사오구가 아니에요. 그냥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126편의 1절부터 쭉 보면 어떤 상황을 두고 이야기한 거냐? 바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에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뿔뿔이 흩어짐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끝났어, 이스라엘은 끝났어 하면서 다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이 없던 이들은 다 돌아가지만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과 같이 하나님의 의로운 나무자 된 자들은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 에스더서에서 에스더를 본 거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섬겼던 그들은요 다시 돌아오게 해주고, 그 돌아올 때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상황은 처참하고 상황은 변화된 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셨는지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반드시 하나님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나니, 반드시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하나님 높이시고 반드시 하나님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